하나님의 역대급 소개팅남 보아스입니다. 룻기 속 가장 로맨틱한 구속 이야기. 주님이 보내신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소개팅을 하신다면 과연 어떤 남자를 보내실까요? 보아스는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직접 고백하는 신앙과 로맨스의 기록입니다. 이번 영상은 철저히 보아스의 시점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룻기 내용입니다. 보아스의 마음 궁금하시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룻이 보아스에게 쓴 편지와 신학적으로 정리된 룻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저는 보아스, 유다 지파의 한 남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꽤 괜찮은 조건의 남자였죠. 밭도 있고, 사람도 거느리고, 신앙도 좋고, 성격도 자화자찬은 이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이 평탄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제 보리밭에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룻. 그 순간 제 평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선하신 역대급 소개팅 이야기입니다. 1. 자, 내 이름은 은보. 예, 이름이요. 뜻이 힘 있는 자랍니다. 그런데 진짜 힘이 있는 건 제 팔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힘이죠. 베들레헴 살고요. 제법 규모 있는 밭도 있죠. 믿음 좋은 집안 출신이고 덕분에 율법 공부도 좀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선 기업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말해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죽은 자의 아내를 책임지고 가문을 잇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걸린 중요한 규정이었죠. 근데요, 이게 현실로 닥치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2. 그날 그녀가 내 밭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밭을 둘러보다가 저기 처음 보는 젊은 여인이 보리이삭을 줍고 있네. 그녀는 조용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머리에는 이방 여자들이 쓰는 수건이 어설프게 묶여 있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아름답던지. 저는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 누구요? 그 사람 말입니까?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룻이라고 하더군요. 아니, 그 룻이요? 나오미 그 말 많던 엘리멜렉의 아내. 그럼 이 여인이 그의 며느리란 말인가? 그녀는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불평도 투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어떤 눈빛이었냐고요? 세상 모든 아픔을 겪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붙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 그때 저는 이 여인을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들었습니다. 3. 나는 조심스러운 남자입니다. 솔직히 저는 겁이 좀 많아요. 괜히 말 걸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처음엔 그냥 이렇게 말했죠. 어이, 저기 목마르거든 우리 일꾼들 물 좀 같이 마셔요. 그리고 또 뭔가 해야겠다 싶어 일꾼들에게 말했죠. 저 여인 괴롭히지 마라. 일부러 이삭도 좀 흘려줘. 이게 제 방식의 호감 표현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티 안 나게 챙겨주는 썸남 정도. 그런데 그녀는 제 호의를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방 여자인데 이렇게 대해주시나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그녀는 겸손했고 진실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압에서 왔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모은 이삭으로 나오미를 먹이려 했고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시대 여자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빛나는 여인이었죠. 4. 룻을 지켜보다가 결심하다. 며칠이 지나도 룻은 여전히 성실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타작마당 사건. 저는 밀을 까고 있었고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밤에 누가 제 발치에 조용히 누운 겁니다. 놀랐겠죠. 룻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덮어주세요. 당신은 기업물을 자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왜냐고요? 기업물을 자란 단어는 율법 속 한 줄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고 그의 후손을 낳으며 그 여인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엄청난 책임과 사랑을 요구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룻이 그걸 저에게 말한 겁니다. 날 믿고 날 의지한 겁니다. 그런 여인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저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율법대로 공의롭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성문 앞장로들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양보할 기회를 줬죠. 그리고 그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를 룻을 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나오미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룻을 딸 이상으로 여겼고 나중에는 우리 아이 오벳을 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채우셨다 고 말했습니다. 그 오벳이 자라서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을 낳았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다윗 왕이, 나아가 메시아 예수가 나신 겁니다. 이게 그냥 로맨스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구속사의 시작이 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은 저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게 보내진 선물이었고 저는 그 선물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습니다. 저 보아스도 평범하게 밭이나 일구며 조용히 늙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 보리밭 한가운데 기적을 보내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계신가요? 나는 늦었고 지쳤고 이제는 사랑 따윈 지나갔다고. 아니요. 룻도 저도 그런 순간에 만났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선하신 역대급 소개팅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는 결혼 후 보아스가 룻에게 보내는 고백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의 결혼 후 고백 편지. 당신은 내 밭에 핀 꽃입니다. 사랑하는 룻, 내 아내, 내 인생의 기적이 되어준 당신께. 당신이 내 밭에 처음 들어오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햇살에 머리가 반짝였고 조심스럽게 이삭을 줍던 손길엔 따뜻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죠. 나는 단숨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 삶에 보내셨다는 것. 처음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나는 말보다 행동이 익숙한 남자라 당신 앞에선 한마디 한마디가 서툴렀죠. 그러나 당신은 그런 나를 탓하지 않았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피어난 늦봄의 꽃입니다. 나는 당신을 얻기 위해 성문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섰지만 그보다 더 떨렸던 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미소에서 용기를 얻었고 당신의 믿음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모압에서 왔지만 나의 집을 이스라엘답게 하나님답게 채워준 사람입니다. 당신이 부엌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는 내 심장의 박동이고 당신이 잠든 얼굴은 내가 평생 지켜주고 싶은 평화입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때에 가장 조용히 도착하는 축복이라는 거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나는 당신의 남편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당신께.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는 룻이 보아스에게 보내는 결혼 후 고백 편지입니다. 룻의 고백 편지. 당신의 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보아스, 내 사랑. 이 편지를 쓰기 전 당신의 손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그 손으로 내게 물을 건네주던 첫날이 생각났거든요. 그날이 이렇게 내 인생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는 모압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을, 가정을, 꿈을. 그리고 남은 건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약속뿐이었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내 심장에 새기고 나는 베들레헴 땅을 밟았습니다. 그곳은 내게 낯선 땅이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시선도 차가웠고 무엇보다 나는 소외된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밭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경계심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 안에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내가 누구의 아내였는지, 어디 출신이었는지보다 지금의 나를 귀히 여겨주는 사람. 그게 당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리이삭보다 당신의 걸음소리가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고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붉게 익어버리곤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깊이. 타작마당에서 당신의 발치에 누울 때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그건 단순한 율법적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나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인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자에게도 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차근차근 법적인 과정들을 거쳤고 져야 할 책임과 헌신을 기꺼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리밭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보리이삭이 아닌 아이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서 살며 나는 배웁니다. 묵묵히 책임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의 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요. 내가 모압에서 올 때는 소망 하나 없이 눈물만 품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품고 삽니다. 내 사랑, 당신은 내 삶의 기업물을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받아준 당신께, 그리고 그런 당신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나는 오늘도 감격합니다. 나의 남편, 나의 믿음의 동반자, 이제는 함께 늙어갈 당신에게 나는 매일 새롭게 사랑을 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 룻 드림. 잘 들으셨죠? 이제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한 룻기의 시대적 배경, 보아스 인물 설명, 그리고 기업물을 자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 룻기 한 장 1절에 나오듯이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도덕적 영적 타락이 극심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졌죠. 그런 가운데 룻기는 매우 특별합니다. 전쟁도 기적도 예언도 없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속사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누구인가? 보아스는 유다 지파이며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밭과 일꾼을 거느린 부유한 지주로서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신앙과 인격이 단단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룻 2장을 보면 그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이라며 인사할 만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었죠. 또한 룻처럼 이방 출신인 여인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보호하는 모습은 그의 따뜻한 성품과 공의를 보여줍니다. 기업물을 자 제도란. 기업물을 자 히브리어 고엘은 이스라엘의 가족 중심 율법 체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에 근거한 이 제도는 가문의 땅이 외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돌려주는 것, 형제나 친족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 아내와 결혼해 후손을 이어주는 것, 레위라이트 제도, 가난한 친족을 대신 속량하는 책임 등을 포함합니다. 즉 기업물을 자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문의 명맥을 지키고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는 사명을 지닌 자입니다. 보아스는 율법을 따라 이 책임을 감당하며 더 가까운 친족이 그 책임을 거절하자 공개적인 증인들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룻 4장. 이러한 모습은 장차 오실 참된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도 우리를 대신해 죄의 빚을 갚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룻기 전체는 작은 가정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보여주는 보석 같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빈들의 기적 같은 만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아스처럼 책임질 줄 아는 사랑을 준비하게 하시고 룻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는 지혜를 주소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